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친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번의 부활절을 보내셨고 특히 이제 6월절, 마지막 6월절 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입성을 하신 상태고요. 내일, 지금 이 본문 상황에서는 내일 이제 십자가상에 못 박힙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시는 설교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이제 무슨 설교를 하셔야지? 그동안 하는 설교 메시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지금 이때 하시는 설교는 이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는 이제 예수님이 미리 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본문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핍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성도님들 뜻에 꽃길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꽃길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핍박입니다. 성도님들.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사랑받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세상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결정적일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요, 일반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나중에 말씀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사단은 그렇게 말을 하고 세상 문화는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려운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한마디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죠? 사단이 원래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투 중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분명히 사단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악의 영들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전쟁과 전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에 딱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전쟁과 전투가 가장 힘든 게 피아 식별이 안 될 때가 힘듭니다. 진짜 힘든 전투는요. 누가 적군인지를 몰라. 누가 아군인지를 몰라. 누가 간첩인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해?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발을 씻어줄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발을 씻을 노예가 될 정도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문제는 뭐가 오냐면 내부 분열입니다. 밖에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부 분열에서 문제입니다. 원내스고요. 최고 문제는 결정적일 때마다 내부 분열입니다. 사단이 교묘합니다. 사단이 만약에 올 때 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막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속지 않을 것인데 교회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옵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니. 그러니까 은근하게 아름답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딱 파고드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 다음에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않았느냐. 이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쟁과 전투 중에 마지막에 최고 힘든 거는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인데 문제는 뭐예요? 통수를 친다는 뒤통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면 예수님은 다 깨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뭐 사람을 알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기를 당하여도 알고 당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나중에 뒤통수 친다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바울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12제자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총결산인데 얘네들도 나중에 뒤통수일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뭐 완전히 다른 길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지금 여기 나오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 할례자들은 전부 다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요. 지금 같은 초대교회 멤버들인데 지금 이들이 누구를 비난했다고 해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왜 비난했냐면 무할례자 이게 누구입니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 전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함께 먹었다 하는 그걸 가지고 비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이 12제자들마저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급격하게 지금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고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움직인 겁니다. 막 사람들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막 이제 이거 사람들이 자기 비난하는 거 두렵거든. 그러니까 막 피하고 이러는 모습이 이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이 아니라 변질되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나 생각인데도 같은 사람들인데 변질되고 우리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세계복음화라고 한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벌써 이제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여기서 개척한 지도 지금 몇 년 됐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도 최고 힘든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저를 보고 비난하고 이런 거는 저는 다 감수를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인데 같은 교인들인데 알고 보니까 뭐 어디 가서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이제 저 거기서 오는 상실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 성도님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내부의 이것도 문제지만 더 들어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적군이라는 겁니다. 내가 적군이라는 거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뭔가가 또 쫙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이 복음과 반대되는 행위와 이 전도운동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전투 그러면서도 아군이 적군될 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지금 복음하는 것들이 지금 꽉 차가 있는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쫙 이야기해 준 겁니다. 네가 나중에 네가 나를 배변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는 네가 어떻게 됐냐? 거꾸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설교가 간단한 설교가 아닌 겁니다. 정말 그 중에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오늘 이 개념을 딱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승리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상황이라. 맞죠? 지금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라. 예수님은 지금 힘내라. 너희들 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앞으로 어떤 현장이 펼쳐지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망대요, 여정이요. 지금 걸어가는 이정표에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요. 꽃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또 반대로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정표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이걸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포도나무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친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제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거하라는 말은 뭡니까? 성도님들. 거하라는 말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 그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뭐,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는데 이것도 있겠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성령 충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포도나무요, 가지. 가지에게 있어 포도나무는요, 1순위입니다, 1순위. 포도나무가 끊어지면 모든 것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성도님들하고는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우리가 24시간, 그리고 뭐 하루에 333 기도를 해야 된다. 하루에 아침, 낮, 밤에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게 될 때의 열매가 맺힌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데 그 성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아는가? 예수님은 이거를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예수님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오라비 살아날래. 예수님이 이르시되 마르다부터 먼저 시험했죠. 네가 진짜 네 오라비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 뭐합니까? 압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 때 살아날 줄 압니다. 마리아를 보고 다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엄청 사랑했잖아요. 나사로가 뭐를 사랑할 게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시신이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니는 지금 너가 오빠가 살아날 거 믿냐? 마리아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마리아마저도 아는 듯 모르는 듯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그가 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침에 낮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근데 진짜 성도님들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끝난 겁니다. 오늘 그거부터 회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마저도 99%를 믿는데 마지막 1%를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겁니다.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또 한편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려요. 친구가 돼야 돼, 친구.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앞으로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 중에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깊이 소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구원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걸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올바른 사역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전도자들마저도 이 지금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는 버려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성도님들, 구원은 사라지지 않지만 전도자들마저도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이런 이후에는 베드로나 초대교회가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미워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께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도님들, 말씀이 성도님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다 감아보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천명 뭡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50세가 지천명이 하늘의 뜻을 안다. 40세는 부록이라 했죠. 미혹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각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단의 망대가 된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말씀이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웃기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한다는 게 뭔데요, 성도님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사랑한다 해놓고 그 아이한테 한 번도 그 아이가 원하는 것과 우리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한 번도 소통을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 성도님이 그게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뭘까요, 성도님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사상이 돼서 이제는 내가 내 원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죠, 성도님들. 우리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소원이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가는 곳마다 전도가 너무 하고 싶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들으면서요, 이야, 하나님 그게 이 사람한테 역사를 하시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와 같은 현장이 대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대구 에베소 너무 비슷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우리 대구 똑같습니다. 팔공산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살면 또 대구에 유독 많은 가정이 장애인 가정인데 이거 개혁하려고 만들어진 과가 많아요. 사회복지, 재활복지.
유명합니다, 전국에서는. 그런데요,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현장에 지금 사단이 실제 존재하고 피하 식별도 안 되고 나마저도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일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안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가 떨어진다는 표현이 지옥 간다, 그게 아니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세계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요, 구원은 받았겠죠. 근데 분명히 한 것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과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중요하게 생각이 안 한다. 사실 그거보다 비참한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내가 쓰임받는다.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맞죠? 그래서 세계보고만을 분명히 우리한테 명령하셨고, 그 세계보고만 이루어지는 시간표에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비밀 중에 비밀이 멀리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장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게 성도님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이번 한 주 누가 누리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친구가 되셔야 돼요. 주인과 종은 어때요? 주인과 종은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종과 하인 개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하인이 있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도 있어봤고 꼭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또 내 밑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과 종의 개념입니다. 그거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뭐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이 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급하고 충성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친구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경에 보면 뭐 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종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걸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뭐예요? 친구는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마음을 잘 알고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존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는데 이게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친구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친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울이 빌레몬한테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뭐냐면 심장이네. 이 손흥이가 쿵쿵쿵 뛰잖아요. 지금 내 이 가장 중요한 심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손흥이 제가 볼 때 이 전도자들이 까다롭거든요. 저도 담임 목사님 모셔보고 했는데 특히 저는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몇 번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제가 볼 때는 까다롭고 특히 제가 모신 분들이 유명하시거든요. 까다롭기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차 운전도 그냥 안전하게 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원하시냐면 이 딱 차를 갈 때도 앞에 막 공간이 있을 때는 카메라 있고 이래도 카메라를 절묘하게 비껴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절대로 기세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손님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길을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가면은요. 이제 그리고 또 갈 때도 1차선, 2차선, 3차선인데 2차선, 3차선 안 가다라면 그때부터 제가 그걸 1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부교육자들이 자기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관계,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목사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딱 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딱 1년 지나면서요, 목사님이 제가 운전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 목사 오라 해라. 조 목사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원하는 게 뭐냐면, 사정을 알고 싶더라고요. 성도님들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사장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 싫어하지? 그게 왜 그렇게 해? 그 사장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틀린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한 가지가 안 통하는 겁니다. 뭐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 겁니다. 성도님 신장이 되셔야 돼. 신장.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어떤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사람 신장이 되시면 돼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 빼앗기지 않으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간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로 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던진 메시지가 뭔지를 알기로 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막 대단한 헌신을 하고 막 분주해가지고 그것보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게 뭐지? 거기에 딱 신경 쓰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씩 하셨다고. 그래, 한 번은,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설교를 2시간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울었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길게 하시고,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제가 그때 이거를 내가 풀어야 돼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모두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예화 이런 걸로 정리를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셨구나. 그거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요. 다음날 무슨 이렇게 할 때는 그 내용을 이거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예화는 요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말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거 다 설명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래서 이래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거를 제가 쫙 설명해 줬죠. 그때부터 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배 승리한 것은 그게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승리했다 하는데 은혜 받은 거하고 예배 승리하고 다르죠. 은혜 받은 거는 예배 드릴 때 막 눈물도 좀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따라 막 찬송이 은혜 되네 이라고 찬송 부르다가 막 울컥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은혜 받은 거고요. 예배 승리한 건 뭐예요? 성도님들이 나가기 전에 이야 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다. 말씀을 딱 붙들고 가는 게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님 어떠세요? 이 조용우 목사를 통해서 성도님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된다면 성도님 오늘 승리하십니다.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우리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잖아요. 억수로 가슴 왔더라고요. 텔레파시라고 성도님 노래 아시는 분인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그 성경이나 이런 내용을 쫙 깊이 보고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고 612가지의 그 지금 구약을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나오는 율법을 정리를 했으나 정말로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이방인의 아이들의 기도 치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안식일에 지금 이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느냐? 전혀 예수님의 마음, 성삼일체 하나님 마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은 뭐 신앙생활을 막 엄청나게 잘한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이 아이가 사이코패스라.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부모가 할아버지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죽였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발견했냐? 어머니의 그 시신에서 아들이 손톱이 나온 거예요. 아들이 부모님 죽이다가 자기 손톱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는 감추려고 아들의 그 손톱을 자기가 씹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악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뭔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셔야 돼요. 친구라는 말이 만만해 뭐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친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지금 내가 너희들은 다 알겠다는 겁니다. 성도님이 어떠세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요. 예전에 제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다 되니까요. 그 전에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 이렇게 대충 이래 하시는데 어느 날 저를 탁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할 말이 조 목사님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제 옛날처럼 그걸 훈련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더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요. 와, 그때요, 제가요, 마음이 한편 뿌듯하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좀 영광스럽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마음을 알게 하여서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에 현현하게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나가다가 이제 소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저 소돔에 지금 의인이 있는데 죽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소돔 고모라를 변호를 하고 하나님께 제발 살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 됩니까? 성도님들. 지금까지 볼 때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뭘 원하시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의 마음에 그걸 시원하게 해주는 그거를 원하십니다. 친구가 되시니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도 세상은 성도님들 우리를 미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성도님들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인도를 받는데 문제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럼 제가 볼 때 그거는 진짜 뭐 잘되다 못하다 이게 아니고 성경대로 된 겁니다. 뭐라고 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절대로 불신자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 사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아니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전도자들은 미워합니다. 성도들.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그거는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과 이 복음 때문에 간다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이렇지? 잘 물어보더라. 어떤 이야기를 했죠. 왜 저를 안 좋아하고 미워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더라고. 왜 좋아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들어보면 맞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사랑만 받은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미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 생각이 맞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손님 기본적으로 세상 우리를 미워 내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뛰어넘어서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박해하시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켜서 너희 말도 지킬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크게는 아니지만 그까지는 미워하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포도나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한편은 뭡니까?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제가 대단하다니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욕심도 다 있죠. 근데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이 내하고 사람들과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진짜 전도자들은요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익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는 결국은 이익을 내려놓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합니다. 그걸 선택을 하고 그걸 달려가고 그리고 그걸 쟁취를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복음과 부합된다 할 때는 그걸 내려놓습니다. 맞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세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사단이 미워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미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마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좋아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전도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과 반대되고 그리스도로 더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 전도자들이 진심으로 좋아해서 선택한 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야. 그때 하나님 한탄하시다. 그때 하나님 한탄하시고 그때부터 지금 엄청난 일들이 터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에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둘러엎었습니다. 왜 둘러엎었습니까? 지금 성경을 미리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현장인지 잘 알기를 원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셨어요. 분노를 하셨어요. 우리로 치면요. 사실 이 이제 성인이니까 그런 말이지. 우리로 치면 쌍욕을 한 겁니다. 우리 가가지고 그냥 막 발로 두고 차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나오는 욕들 있잖아요. 그걸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문제가 계속 살펴본 거 아닙니까? 지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거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서글퍼서 한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 보루라 생각했던 마리아가 하는 소리가 여기 예수님 예수님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비통이 여기시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마지막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갑니다.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그래서 말씀을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많이 듣고 이런 건 좋지만 말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각인되고 사로잡아서 나를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그냥 한 사람이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시면 들어보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셔야 돼요. 만만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니고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현장을 향하여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일단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검토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집에는 우리 처가댁에는 5 딸이 있거든요. 따님만 5분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고민 사무 최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이름 밟을 줄 알 수 있겠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어머님을 자꾸 모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머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어디 누구한테 하냐? 우리 집사가 당연히 그렇게 곁에 있으니까 이거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효도라 생각합니다. 그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모실 때는요 곁에서 말씀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다 좋은데 때려보면 어떤 딸은 딱 보면은 그냥 어머니 한 말씀을 안 하시다고 그냥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약간 너무 이게 분위기가 종이 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 오실 때는요 우리 수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손들이 어떠세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 막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됩니다. 말을 좋아하죠. 근데도 부담이 돼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 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그걸 알고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이게 다 보면서 영광스럽더라고요. 이 하나의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죽어서 썩어져서 죽어야 될 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거를 대변하며 거기에 쓰임받는 존재로 부름받는다. 너무 감사하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영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힘을 얻는 우리